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교회가 부흥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하고 나신 이후에는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게 되면 3,000명이 변화되고, 또 설교를 하게 되면 5,000명이 변화되고, 그리고 또 수다한 무리들이 교회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역사자들은 당시에 예루살렘의 한 50% 정도는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이제 이 초대교회에 핍박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순교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서대반 집사가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머물지 않고 이제 그때부터 이방인의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사로 이제 선교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고니아라든지 루스드라라든지 더데와 같은 이런 곳에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에베소와 같은 이런 지역 쪽에 계속 복음이 확산되게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이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이런 복음이 전해지는 이러한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로마 지역 전체로 퍼지게 되고, 600년이 되기 전에 당나라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서 당나라가 그 당시에 갱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가 7세기를 접어들면서 7, 8세기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위축이 됩니다. 당나라에 증거되었던 그러한 기독교의 신앙이 없어지게 되고, 그 당시에 전해졌던 그런 기독교의 신앙적인 사실 신라까지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경주 부곡사에 가보면은 그런 흔적들, 십자가의 흔적들이 그 당시 신라 문화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이 중국까지 왔던 그 신앙이 위축되어서 유럽 쪽으로까지 다시 후퇴를 하게 돼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신앙을 전수받았던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계속해서 전수시키지 못한 데 원인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서 복음화가 된 그 지역에서 그 복음을 자기 당대의 복음을 누리다가 그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신앙의 전수.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독교 역사 속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셨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일을, 복음을 전하는 데는 상당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해서 복음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전해졌는데, 그 다음에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그리고 나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그 성도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손자 손녀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그냥 완전히 세속화되는 그런 신앙에서 떠나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을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 있을 뿐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을 비난하는 그러한 참 초원이 없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신앙을 우리가 전수시켜 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는 정반대의 삶을 산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이 완전히 나라가 없고 세계에 다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2000년 정도는 완전히 이 가나안 땅에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로마와의 유대인들이 전쟁을 AD 134년경에 대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는 로마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가만히 한 군데 두게 되면 계속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들을 대적하니까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전부 다 못 살도록 다 쫓아내 버렸어요. 밖으로 다른 지역 쪽으로 다 이동을 시켜버리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게 했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유럽 전국 아프리카 안 간 곳이 없어요. 소련까지 중국까지 심지어 중국의 할빈 지역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전에는 몇만 명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만주에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2000년이 지나서 나라를 회복하는 놀라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들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구약에 있는 말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시키주라는 이 말씀이 그들의 그대로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라가 없고 언어가 달라도 어디에 있든지 그 속에서 무엇을 전해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계속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건 뭐 세월이 100년, 200년도 아니고 20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완전히 사라졌던 것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국가를 만드는 놀라운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시켜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구약 성경만 그렇게 잘 지켜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까지 했어요? 신약까지 돼 있어요. 신약까지.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시켜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모세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어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태어나서 3개월 되어서 더 키우지 못해가지고요 나일강에 띄웠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을 더 키우면은 이 애굽의 법으로 살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를 띄웠는데 아마 계획적으로 띄웠던 것 같아요. 모세 어머니가 이 공주들이 목욕하는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이 뜬내려오는 아이 이 바구니를 보고 가서 건져오라 그러죠. 그래서 그 열어보니까 이제 모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 누나가 미리암이 떼어가지고 유모를 구해줄까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마침 공주가 유모를 찾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돈 벌고 애전 먹이면서 신앙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 다 떼고 난 이후에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어릴 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모세가 왕자였지만은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계속 막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피난을 하니까 모세가 되게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왕자로서 애굽에서 무술을 다 배웠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싸우는 것을 보면서 말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서 태아들고 너 살인자다 막 이러면서 소문을 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 있지를 못하고 도망을 나와서 미디안 땅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다시 40년을 보내요. 40년을 보내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살게 되는데 호렙산에 모세가 이 가축을 먹이러 오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3장 4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내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며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를 때에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불은 붙어 있는데 타지 않는 불이 나무가 타요. 불은 붙어 있는데 그래서 모세가 너무 이상하니까 이곳에 항상 가축을 먹이러 다녔던 곳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 지형을 너무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것이 이제 신비롭기 때문에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 막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는 구약 성경이 없을 때예요. 아직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제 애굽에 보낼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언약을 세웠던 그 언약의 성취 때가 이제 왔으니까 내가 너를 사용하여서 그 언약을 이루겠다. 이 말씀을 모세가 들었을 때에 안 갈래고 그래요. 네. 모세는 자기가 왕자로서 애굽에 있었을 때도 그 일을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근데 이제는 지금 40년이 지나고 이미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별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그럴 능력도 자기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가려고 하는 것이죠. 애굽에 대한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람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사람들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하죠. 핑계를 찾고 됩니다. 안 가려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그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을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모세가 그래도 가기 싫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결국은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해주느냐면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 말씀했던 그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였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누굴 통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너희 자손들을 통하여서 내가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겠다.
답답하는 그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 말씀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은 사실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누구에게 배웠을 것 같아요? 자기 어머니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대해서 우리는 배웠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고 야곱이 어떤 사람이고 이삭이 어떤 사람이고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셨죠. 그리고 그 사이에 시간이 쭉 지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큰 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뒤의 사건을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나오고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떠나려고 하다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말씀을 들었고 그것에서 순종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사건이 엄청난 우리가 사건인데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롯이 살고 있었어요. 롯과 롯의 딸들 2명하고 그리고 롯의 아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멸망하기 전에.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래서 이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막 이게 불덩어리가 되었을 때 완전히 멸망할 때에 이들이 쭉 나옵니다. 나오다가 누가 쳐다봐요 그들을요? 롯의 아내가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 아브라함으로 보게 되면 조카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죽게 됩니다. 소금기둥으로 변화되겠죠. 자,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잘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자기뿐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잘 지킬 것을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자손과 네 건속, 네 가족들이 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하나님께서 어떤 그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되고 타락한 이 회복 불가능한 인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공의 심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는 내 말씀에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상당히 경각심을 가졌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이삭을 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대해서 이삭을 이제 얻게 되었죠. 그리고 이삭이 자라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죠. 이삭을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두 사원을 데리고 이제 나귀에 번제에서 나무를 실어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3일길로. 그리고 모리아산에 왔어요. 모리아산에 왔을 때에 사원과 이제 나귀 밑에 두고 나무를 가지고 왔던 나무를 이삭에게 치워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진짜 썰려고 딱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번제단 위에 눕혔어요. 그리고 칼로 찌르려고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몇 살로 보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삭의 나이를 13살에서 33살까지 학자들이 볼 때 이삭의 나이가 13살 이상 33살 정도 밑으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삭의 나이가.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이 아무리 그래도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지만은 이삭 혼자 짐을 지고 올려 보낼 정도면은 이삭이 상당히 장성했을 거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산을 올라간다는 것은 이게 힘든 일이거든요. 내려가기는 쉬워요.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나무를 지고. 그런데 이삭이 그 나무를 지고 번제에 쓸 나무를 혼자 지고 올라가는 장면을 볼 때에 아마 이삭은 장성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묶어서 놓고 찌르려고 진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것이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아요.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런 일을 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고난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이삭이 짐을 지고 올라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앞으로 행할 것을 주는 이러한 구원론의 어떤 상징성이 모형이 이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죽는 그 모습이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어떤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어떤 이론적인 말로 이삭을 신앙적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실제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누가 보는 거예요? 이삭이 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린이를 데려가 저 지리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번제단을 싸가지고 죽이려고 묶어가지고 높이 놓고 죽이려고 그러면은 이 사건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죠? 잊혀질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버지가 아브라함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랑하는 자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가 번제단을 만들어놓고 자기를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을 때 이거는 잊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될 수밖에 없나 하면은 이 사건은 대대손손 잊어질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누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삭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신앙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이 이삭에게는 잊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목숨이 달아나도 이것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말이에요. 다음 세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아브라함 생활처럼 신앙생활 안 하고 맨날 그냥 시간이 있으면 교회 나오고 시간 뭐 다른 일이 있으면 그냥 저기 어디 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부모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정에서 내 신앙이 삶의 모습이 보여질 때에 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것이요. 신앙적인 모습을 자라나는 거. 나는 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교회 가자 그러면 속으로 잘 다니세요. 생각해 보고 나갈게. 이렇게 되면은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삭의 그냥 그 이삭에게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사건으로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순종하는 삶이 돼야 돼요. 순종하는 삶. 둘째는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삭은 참 이름이 좋아요. 이삭은 이름이 웃는다는 뜻입니다. 웃는다. 이삭을 주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도 웃었고요, 사라도 웃었어요. 왜냐하면 이삭을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가 지금 사라가 됐기 때문에 사라가 이미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된 거예요. 나이가 그때가 89세예요.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비웃는 것보다는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좀 좋겠죠.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그래서 웃었지 그러니까 안 웃었다고 그래요. 자, 이 이삭의 모습을 보기면은요, 이삭은 참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의 자라났기 때문에 순종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으니까 어디에 곡식이 있어요? 애굽 땅에 곡식이 있죠. 나일강으로 가야 곡식이 있죠. 나일강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나일강 주변에는 비가 안 와요. 그 옆에가 바로 사하라 사막이죠. 근데 나일강에 왜 곡식이 많으냐? 아프리카 중부로부터 계속 물이 비옥한 토지가 흘러내려오고 물이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주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나일강을 보면 줄기가 이렇게 흘러내려다가 나일강 삼각주에 보면 어떻게 해요? 지루가 쫙 이렇게 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그 비옥한 토지를 유기물로 가지고 내려와서 밑에 상업비가 쫙 깔아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비료를 뿌려주는 땅이 무슨 땅이에요? 나일강. 나일강 쪽은 삼각주입니다. 애굽 땅 거의 그곳이. 근데 햇볕은 쨍쨍. 바로 옆에가 뭐라 그랬어요? 사하라 사막이야. 바로 카이로 바로 옆에 사막이 들어가 보니까 피라미드 있는데 그게 사막이잖아요. 그 카이로 시에서 바로 붙어 있어요. 나일강 바로 옆에요. 거기 바로 나일강이 그 옆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곡식이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곡식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이 마음을 갖고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삭이 안 내려갔어요. 안 내려가고 그냥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랄 땅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거기서 이 이삭이 실수를 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100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100배의 결실. 100배의 결실을 얻고 더 말씀을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창대하고 왕성하였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였어요.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쭉 나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주었는데 한 해에 100배의 복을 주었어요. 100배. 아멘. 아멘. 우리 박영숙 성도님은 재산이 1억 정도 되면은 100배면 몇 억이에요? 100억이 돼. 100억. 100배.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뭐가 됐다고? 거부가 됐다. 100배 하니까 별로 안 되는 것 같죠? 엄청난 거예요. 100배.
100억이 있으면 100억의 100배는 1조죠. 1조. 이재용이 재산이 11조 정도입니다. 11조 제가 봤어요 이번에. 자,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100배는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거부가 되게 하였어요. 거부가 되게 하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습니다. 이삭의 복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온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삭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대로 이삭은 순종한 거예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여러분들이 잘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축복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축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신앙 전수를 잘 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삭은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양육을 했죠. 양육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성경 읽어 보시면은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31절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버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신앙교육을 시켰지만은 에서는 그 신앙교육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서 가나안 땅 헷 족속과 결혼해가지고요 이제 자녀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부모에게 뭐가 되겠어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었어요. 이 야곱이요, 이 바단 아람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 떠날 때의 나이가 40세가 넘었습니다. 40살이 넘었었던 거예요. 40세가 되기까지요 야곱이 결혼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얼마나 야곱이 부모의 말씀에 이 믿음에 대해서는 순종을 잘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분야예요. 40세까지 결혼 안 했어요. 그때는 학교 다니는 것도 없어요. 그때는 그냥 성장하면 결혼하고 사는 그때예요. 그런데 에서가 40세가 되었을 때 헷 족속의 아내를 2명을 두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때까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야곱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야곱은 40세가 넘도록 혼자 그렇게 산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의 믿음이 또 대단합니다. 리브가의 믿음. 창세기 잠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위에가 뭐가 있어요?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을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내가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상당히 좋아요. 26장 34절에 보시면 에서가 40세의 헷 족속 브리엘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일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야곱은 40세가 넘도록 혼자 산 거예요. 혼자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부잣집 아들. 이삭이 부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에 그렇게. 근데 누구의 신앙을 많이 받았겠어요? 야곱이 리브가하고 야곱은 상당히 가까운 사이잖아요. 어머니가 리브가가 누굴 좋아했어요? 야곱을 좋아한 거예요. 리브가가 에서를 싫어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이 아들이 다른데 이 에서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할까 봐가지고 마음에 근심이 그러면 내게 무슨 낙이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디에 낙이 있어요? 돈 많이 버는데 낙이 있어요? 리브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아멘. 엉뚱한데 마음을 둬서는 안 돼요. 엉뚱한데 마음을 두게 되면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하게 되면요, 아무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다른 게 다 채워져도 자녀들에게 믿음이 없으면은 항상 불안합니다.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걱정을 안 해요. 그죠? 멀리 떨어져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하게 되면 멀리 가면 뭐 할 건지 관심이 많아지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들의 가정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리브가 그런 근심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야곱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결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가르쳐 주는데 엉뚱하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아람 땅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자기 외삼촌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바단 아람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다가 꿈을 꿨어요. 그죠? 28절에 보면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에게 잊지 못할 사건을 또 교훈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야곱은 이전까지는 주로 누구에게 대해서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부모로부터, 이삭과 리브가로부터 받은 거죠. 근데 28장에서 하나님 직접 이제 야곱에게 역사를 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28장 10절 이하에 쭉 보시면 그 말씀 나와요. 밤에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땅으로부터 하늘에 탁 놓이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지성과 천상을 이어주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맞이하는다 떠나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이 축복을 받고 야곱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야곱의 하나님까지 된 거예요. 우리 새설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 같은 그러한 믿음의 복이 있는 신앙을 전수해주는 가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 이제 떠나가지고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요, 아내를 한 사람만 얻으려고 그랬는데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야곱은 아내를 4명을 얻게 됩니다. 라반이 약속했죠. 야곱하고 7년 동안 일을 하게 되면 라헬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라헬을 아내를 맞이하는데 레아를 밤에 몰래 였어요. 그래서 자고 나서 보니까 레아야. 그러니까 야곱에게 다시 라반이 라헬도 주고 일도 또 7년 동안 더 시켜 먹습니다. 또 종들도 여종들도 또 2명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참 놀라운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했던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고 이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세계 모든 국가의 믿음의 백성들이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만 시켜주면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세계 전역에 이제 복음이 거의 전파가 됐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성경에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은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거의 그 끝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잘 전해줘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 말씀을 신앙을 잘 전수시켜줘야 돼요.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에게 신앙을 잘 전수시켜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명기 6장 보면 이렇게 말씀, 6장 6절부터 9절 보면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며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잘 신앙으로 우리가 가족들에게 믿음의 전수를 잘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이 가정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가정을 깨트려가지고 이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공산주의자와 같은 사회주의자들,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이 동성애자들,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유산하는 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것에 우리가 물들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가정을 우리가 여러분들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